성과 사명에 관련된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1806년 8월 그들은 기도회를 다녀오다가 비를 피해서 건초더미 아래에 있었습니다. 앉았습니다. 폭풍우가 그칠 때까지 기다리며 그들은 기도드립니다. 대학생들이 선교에 대한 자각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기도를 드리면서 그들은 먼저 이 일에 하나님의 도구가 되도록 자신의 전 생애를 선교에 드릴 것을 그들은 다짐합니다. 사무엘 밀즈를 비롯한 5명의 친구들이 시작했던 건초더미 기도회는 이렇게 시작되어서 선교운동에 불을 당겼고, 헬몬산 수련회 학생 자원자 운동인 SVM 운동으로 발전하였습니다. 학생 자원자 운동의 모토는 세계 복음화는 우리 세대의 이런 모토로 그들은 시작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선교에 헌신하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대학 시절 또 대학생들을 가르쳤던 간사 시절 때 읽었던 복음주의 학생운동의 역사, 거기에 나오는 한 대목입니다. 참 이 역사를 읽을 때마다 참 몇 명 되지 않은 우리 대학생들이 참 꿈을 가지고 작은 공동체를 엮어서 시작했던 운동이 나중에는 수많은 사람들을 수만 명을 선교에 헌신하게 만드는 그러한 밑거름이 되었다라는 것을 읽으면서 참 가슴이 벅차올랐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빌립보서를 읽을 때도 복음에 대한 바울의 열정을 배우게 됩니다. 얼마나 복음을 살아냈는지, 열심히 살아냈는지, 얼마나 간절하게 복음을 전파했는지, 무엇보다도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그가 얼마나 기뻐했는지를 이 빌립보서를 읽을 때마다 느끼게 됩니다. 그는 감옥에 있으나 기쁨이 가득한 모습입니다. 복음이 전파되고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된다면은 자신은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왜 그럴까요? 복음이 그의 모든 삶을 바꾸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낮아짐과 높아짐의 비밀, 복음의 역설을 깨달았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빌립보서의 본론이라고 할 수 있는 1장 27절부터 오늘 읽었던 2장 18절에서 한 마음으로 이 복음의 신앙에 협력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는 교회를 향해서 자신과 비슷하게, 자신과 같은 그 싸움을 너희들 안에 있으니까 너희들이 이미 내 안에서 본 바이고 또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이기에 여러분들도 이 싸움을 계속 해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12절에서 하나의 명령과 그 명령을 하고 있는 두 가지의 이유, 그렇게 살아가야 될 두 가지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던지고 있는 하나의 명령, 그리고 두 가지 그렇게 살아가야 될 이유를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공동체가 2023년 어떻게 나아갔으면 좋겠는가, 무엇을 하면서 우리는 이 2023년을 보냈으면 좋겠는가, 이런 것들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하나의 명령입니다. 12절부터 14절인데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바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는 것이 하나의 명령입니다. 너희 안에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너희 구원을 이룰 때 어떻게 이룰 것인가? 바로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리고 두 번째는 너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분께서 우리 가운데 자기의 기쁘신 뜻을 두시고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원도 두시고 그리고 그렇게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우리가 진짜 안다면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그런 방식으로 그 뜻을 온전히 행하고 그 뜻을 따라서 그렇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룰 것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것이 아마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바로 이 복음의 신앙에 협력하라라는 1장 27절의 말씀과 연결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도 우리는 확신합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원도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교회가 함께 따라가는,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어쩌면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 구원의 역사도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어떻게 이룰 것인가? 오늘 바울은 항상 복종하여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겠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뜻을 진짜 안다면 우리 가운데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 가실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을 닮은 그런 백성으로 이끌어 가실 때 그 하나님께 우리는 복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서 다른 마음 생기지 않도록 두렵고 떨림으로 정말 이 하나님 앞에 내가 좀 죄지면 어떡할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해야 될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항상 복종하라, 이 앞에는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이것은 어떤 분들이 바울이 지금 살아가고 있고 바울이 명령하고 있는 이 말에도 바울이 지금 하나님의 뜻에 걸맞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그들에게 밝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의 이 메시지 앞에서도 그들이 항상 복종하고 구원을 이루어 가라, 이런 뜻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죠. 오늘 우리 공동체가 앞으로 나아감에 있어서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분이 누군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완성하실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완성하실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를 이 땅에 세우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나중에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루어 가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께서 앞장서서 싸우실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를 남겨두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쁘신 뜻을 밝히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뜻 앞에 우리에게 소원을 두게 하십니다. 소원을 두고 우리가 어떤 열망을 가지게 만들어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걸맞는 열망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걸맞는 열망을 갖게 할 뿐만 아니라 열망만 가지면 되나요? 그것을 행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어쩌면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마음을 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열심히 또 감당함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어떤 협력 사역이다라고까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안에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알고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는 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의 신앙에 협력하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 공동체를 이끌어갈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밝히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 공동체 가운데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나중에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셨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사명에 걸맞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뜻을 보여주시면서 협력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원망과 시비가 없이 이 일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두렵고 떨림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원망, 불평 막 그렇게 시작하고 서로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하면은 사실은 공동체는 하나 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에 걸맞은 그런 구원도 이루어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의 구원은 길고도 먼 순례 여정과도 같은 것입니다. 어쩌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출애굽했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앞에 오자마자 홍해 앞에 가로막혔습니다. 홍해가 앞에 쫙 펼쳐집니다. 그래서 그들은 막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때 그들이 왜 우리를 저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었는데 왜 우리를 불러냈냐, 이렇게 다 죽이려고 불러냈냐, 원망과 시비가 불평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네 손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어라. 그때 바다 위에, 홍해 바다 위에 딱 했을 때 하나님께서 길을 바다 가운데 쫙 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이때 백성들은, 많은 사람들은 뒤에 쫓아오는 애국 군대한테 잡힐 것인가, 아니면은 홍해에 들어가다가 홍해에 빠질 것인가, 사실은 긴장되는 순간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예, 들어가면은 바다가 침몰함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다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어쩌면 우리가 해야 될 구원을 이루는 방식입니다.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길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길을 여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믿음 가지고 그 길로 들어가는 것이죠. 교회는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은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먼 순례의 자들입니다.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는 넘어야 될 광야, 높은 산, 협곡, 보이지 않는 앞길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마라의 쓴물이 기다리고 있고 물 없이 가야 될 광야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갈과 같은 애굽 군대에 피했지만은, 벗어났지만은 아말렉과 같은 작은 벌떼들 앞에서 또 그들은 싸움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도 공동체 밖에서도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앞으로도 쉬지 않을 것입니다.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쉼없는 숱한 시험과 시련이 우리를 침체에 빠지게 만들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 우리 가운데 소원을 두고 일하시는 분이 계시다. 그 하나님께서 앞장서 싸우신다. 이 사실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께 복종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는 그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한 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뜻에 걸맞는 마음을 딱 합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행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또 우리가 믿음으로 한 발을 내딛으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광야에서 은혜도 모르고 사명도 깨닫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끝날 것인가? 교만하게 원망과 불평으로 그냥 광야 생활 뺑뺑이 돌다가 그냥 거기서 끝날 것인가? 아니면은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룰 것인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여전히 이끌고 계십니다. 우리 공동체를 이끄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각자에게 행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 행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복종하시기 바랍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들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에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진짜 안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진짜 안다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우리가 분별해서 그 뜻을 분명히 안다면 그 뒤에는 뭐예요? 우리가 의지를 사용해서 우리의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몸을 들이고 때로는 다른 모든 인생을 들여서 젊음을 들여서 의지를 사용해서 어떤 사무엘 밀즈와 그 5명의 사람들처럼 우리가 한번 이렇게 해보자, 의지를 들여서 그 뜻에 순종하는 이런 삶이 결국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공동체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할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원망과 시비를 버리고 믿음으로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내 생각 굉장히 많겠지만은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육신적인 삶이고 겸손과 복종으로 섬기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길이며 복음의 신앙에 협력하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구원을 이루는 길은 무엇일까? 오늘 바울의 표현은 무엇입니까? 항상 좀 복종하고, 주님께서 하나님 뜻에 복종하여 했듯이
우리도 좀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세대, 이 세상을 구원하는 우리의 방식은 무엇일까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복종하고 자기를 버리고 겸손하게 그냥 주님의 뜻 앞에, 주님께서 이 세대를 향해서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그 뜻을 우리가 알고 그 앞에 순종하고, 그렇게 하면서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들 가운데서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본받을 때 나에게도 구원이 자라고 우리 공동체의 구원도 자랄 뿐만 아니라 세상도 구원으로 이끌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왜 이 말씀을 잘 지키지 못할까요? 현실이 힘들 때 우리는 때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런 말씀을 알면서도 현실이 너무 힘드니까, 현실이 너무 크게 보여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현실이 너무 힘드니까 자꾸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과 시비가 자꾸 일어날 때가 많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 그렇게 된다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복음 공동체를 불러주셨는데 복음 공동체는 그 빛을 잃고 말 것입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비치기는 비친데 빛을 비칠 수 없는, 그래서 금방 이렇게 사그라드는, 아까 찬양할 때 우리가 좀 비춰야 되잖아요. 선한 빛을 비춰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안에서 빛을 비출 수 있는 능력이 없어. 빛을 받지 않아. 그러면 우리는 복음 공동체로서의 사실은 정체성도 사명도 잃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세상의 소금인데 맛이른 소금 쓰임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짓밟힐 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빛이 사실은 빛을 받지 못하고 소금인데 맛을 잃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맨날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서로 막 비난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소위 말해서 그냥 자기들끼리만 잘 먹고 잘 사는 자기들만의 리그,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할 수밖에 없고, 그런 모습은 콩가루 집안 막내, 아주 재벌집 막내 아들인가, 거기서 뭐 그 서로 막 지구 먹고 싸우는 것 같은 이런 모습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만약 우리가 이 명령, 주님께서 야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명령을 진짜 우리가 지킨다면은 우리는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2023년이 빛날 것이겠지만은 여전히 이 명령을 기억하지 못하고 우리 마음속에 원망과 시비가 있고 한 마음이 아니라 또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모습으로 자꾸만 난다면은 우리는 우리 자신의 구원뿐만 아니라 공동체 구원도 점점 이렇게 자라가야 되는데 자라감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다시 한번 이 구원,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가운데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러므로 원망과 시비가 없이 그 하나님의 복음을 이루는 데 있어서 협력하라.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반응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 한 가지 명령인데요, 이 한 가지 명령을 지켜야 될, 살아내야 될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5절부터 18절에 있는 내용인데요, 먼저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떼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받은 정체성과 사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위상과 우리가 받은 임무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면서 원망과 시비가 없이 복음의 신앙에 협력해야 된다. 바로 이 내용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받은 위상,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표현 이렇게 합니다.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다. 여러분들은 흠이 없고 순전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어그러지고 거스른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흠이 없다.
우리는 구약에서 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흠없는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흠이 없고 순전한 존재다, 이 말입니다. 비난받을 것이 없는 내적인 고결함과 외적인 순결함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물론 이 말은 하나님의 기준에 절대적인 순결함이나 절대적인 고결함은 우리가 좀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죄가 없는 완벽함, 그것은 좀 아닐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고 온전하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고 교회의 정체성이다, 이거죠. 아버지를 닮아서 거룩해야 될 자녀들, 그들이야말로 바로 교회이고,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세웠습니까? 그것은 사명을 주셨는데, 그것이 뭐예요?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게 하려고 하는 그 사명,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세대가 너무나 어그러져 있고 거스르는 하나님의 타락한 세대이다 보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들을 택해서 빛들로 나타내요. 빛을 비추고 생명의 말씀을 밝혀서 그들을, 그리스도의 날이 딱 이르게 될 텐데, 그때 이들도 함께 그 앞에서 딱 설 수 있도록 바로 그것을 위해서 교회가 이 땅에 보냄받았다, 이 것입니다. 그걸 다른 표현으로, 비유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그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이렇게 했는데 우리 NIV에서 보면은 어두운 밤하늘의 별들과 같이 빛나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두운 밤하늘의 별들처럼 빛나는 존재로 이 땅에 보냄받았고 존재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인 교회라는 것입니다. 참빛이 우리에게 비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작은 빛이 되었고,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자 구원받은 이유이자 교회의 소명인 것입니다. 어떻게 그 소명을,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 오늘 바울은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또 밝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너희들이 밝힐 때 나의 다른 일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좀 자랑할 것이 있지 않겠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생명의 말씀을 이렇게 밝힌다 보니까 한 세 가지 뜻이 있다고 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힌다는 것은 먼저 밝힌다는 것이겠죠. 말씀을 이렇게 정말 비추는 거예요.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니까 이것을 온전히 확 드러내는 것입니다. 근데 두 번째는 이 붙든다. 말씀을 온전히 붙드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 수 있도록 붙들어가는 것입니다. 말씀이 나를 정말 늘 조정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나의 존재 자체가 이 말씀과 합해질 수 있도록 늘 붙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제출한다 뜻입니다. 그렇게 내가 살아가는 목적, 이렇게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이렇게 흠없이 살아가는, 이렇게 순전하게 살아가는 이유가 이 생명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이 물으면 제출해 주는 거죠. 제출하는 거예요. 말씀을 제출하는 거예요. 말씀이 제출되니까 사람들이 그게 기준이었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생명이 역사하는 말씀, 생명을 낳은 말씀, 생명을 약동하는 말씀을 붙들고 살아내고 전함으로 말미암아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어두운 밤하늘의 별들처럼 우리는 온전히 빛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있는 이 생명을 온전히 약동시키고 이 생명이 막 역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그래서 사람들을 막 살리고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와서 생명을 얻게 만들 수 있도록 이 생명의 말씀을 정말 밝히고 붙들고 제출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교회라는 사실. 그런 점에서 저는 우리 교회가 2023년 이런 정체성과 사명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답게 세상에서 빛들로 나타내야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은 너무나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 이 세대는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흠이 있고 비뚤어진 세대입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기 때문에 그들은 끊임없이
어그러져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거스르는 세대입니다. 가만히 두면은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유성처럼 쓰러지고 말 그런 존재들입니다.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블랙홀 같은 죄의 권세에 의해서 결국은 영원한 흑암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세대가 이 세대입니다. 죄와 어둠과 죽음이 다스리는 세대, 이런 세대 가운데, 이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셨고 교회를 보내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님들은 이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이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온전히 밝히고 온전히 제출함으로 말미암아 빛들로 나타내야 됩니다. 빛을 비춰야 됩니다. 그들이 아무리 깜깜하다 할지라도 빛만 있다면 그들은 이것을 보게 될 것이고 이 빛의 근원이 어디서 왔는가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들 막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옛날보다 많이 좋아졌다. 근데 진짜 좋아진 거 맞나요? 이 세상은, 이 세대는 열매뿐만 아니라 줄기와 뿌리까지 지금 썩어서 곧 쓰러질 그런 나무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대에 우리가 가만두면은 결국 그들은 영원한 흑암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고 영원한 나중에 저 풀무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은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태어나면서부터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습성을 갖고 태어난 이 세대, 이 세대뿐만 아니죠. 다음 세대, 우리 자녀 세대, 얼마나 존재만으로 귀엽습니까? 존재만으로도 막 기쁨 있고 너무나도 막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런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만 놔두면은,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밝히지 않게 되면은 여전히 그들 또한 정말 영원한 흑암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세대가 이 세대이고 다음 세대이고 또 오고 오는 세대라는 사실이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입니까? 교회가 이곳에 세워져 있는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아가고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곳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서 우리는 소원을 가지고 행해야 될 목적이 우리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그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왜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습니까?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까?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세우셨습니까? 왜 하나님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딱 하나입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대가 여전히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고 찬양해야 될 그런 존재인데 그들이 지금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것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그러지고 거스른 세대 가운데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빛을 비춰야 됩니다. 소위 말해서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이 말씀. 그것이 오늘날 굉장히 많은 교회들이나 또 이야기하고 있는 선교직 교회이든 미셔널 처치이든 아니면은 또 성육신적인 교회이든 다양한 이름 좋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교에 하나님의 이 기쁘신 뜻에 동참하면서 우리도 소원을 가지고 행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올해 공동체와 다음 세대와 선교하는 교회 이런 세 가지 목표를 가지고 제가 이제 올해를 함께 나아가자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이 세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우리가 열심히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복음을 전하자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시비를 건다면은 저는 사실은 듣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방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한다면 얼마든지 들을 용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저는 사실은 유연하게 수용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대를 향해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데 혹시 내 마음속에서 아니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여전히 우리가 선교해야 됩니까? 우리가 여전히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까? 이렇게 한다면 교회 정체성과 사명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수용할 수가 없는 것이겠죠. 이곳에는 한 사람도 왜 우리가 전도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아직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알려줘야 됩니까? 이걸 가지고 시비를 건다면
그 시비는 옳지 않은 시비인 것이죠. 그러나 이 방식에 대해서 제가 지금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얼마든지 저는 수용할 겁니다.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그럼 나름대로 네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라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받아들일 용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 어둠과 죽음으로 가는 세상을 품는 그런 교회, 그러면서도 다양한 방식과 다양한 모습으로 자신들의 은사와 자신들의 재능과 자신들의 관심사와 이걸 가지고 얼마든지 이 세대를 품을 수 있는 그런 방식들을 막 고안해내고 창조해내고, 그러면서 막 좀 역동 일어날 수 있는 이거라면 저는 무조건 박수할 겁니다. 청년부에서, 대학부에서, 장년부에서 야 이거 해보니까 됩디다 라고 하면서 저는 우리 가정은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한다면 얼마든지 저는 박수 칠 겁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 교회가 아직도 전도해야 됩니까? 왜 아직도 우리 전도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합니까? 그렇게 문제제기한다면 사실은 그 문제제기는 저의 귀 가에도 오지 않을 겁니다. 귓등으로 아마 들을 겁니다. 그런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그런 점에서 우리 교회는 이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고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참 빛이신 예수님이 때문에 그렇고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모든 교회가 한마음 되어서 이 복음의 신앙에 협력하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이유, 왜 우리는 한마음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해야 될까? 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야 될 것인가? 두 번째 이유는 17절과 18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너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그래서 계속 반복하고 있는 단어가 뭐죠? 기뻐하라, 기뻐하리니, 기뻐하고 기뻐하라. 바로 기쁨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미 받은 정체성과 사명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의 신앙에 협력하는 이 삶을 우리가 추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받을 게 있어, 받을 게. 그게 뭐예요? 기쁨. 하나님 나라의 기쁨. 바로 하나님의 기쁨. 이 기쁨에 우리가 동참하기 위해서라도 이 일에 우리가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어요. 감옥에 있으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 바울이 진짜 원하는 바가 뭘까요? 빨리 감옥에 나와서, 감옥에서 벗어나서 여러분들 만나고 난 다음에 좋은 거 먹고 좋은 데 여행도 다니고 남들처럼 말이 좀 하고 싶다. 물론 그 마음 인간이다 보니까 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더 바울이 진짜 더 소망하는 바는 뭐예요? 진짜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 그 일에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제가 그것 때문에 순교한다 할지라도 그 일만 이루어진다면 나는 기뻐하고 기뻐할 것이고 너희들도 그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나와 함께 기뻐했으면 좋겠다 받을 것이죠. 너희의 믿음의 재물, 자, 믿음의 재물이 뭘까요? 그들의 시간을 드리고 재물을 드리고 아마 헌금을 드리고 막 이런 모든 것들을 믿음의 재물로 표현할 수도 있고, 믿음의 섬김이 뭘까요? 섬김. 믿기 때문에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서 섬겨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이 일들을 조장이 되거나 집사가 되거나 아니면 복음을 전하거나 열심히 구제하면서 섬기면서 열심히 한 그 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막 살아나는, 이게 그들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근데 거기에 지금 재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재물이 있는데 화목 재물이든 번제물이든 속죄 재물이든 재물이 있는데 거기에 자기가 순교로 함으로 말미암아 포도주를 딱 위에 뿌리는 전제잖아요. 전제, 구약에서 바로 그 전제로 드린다 할지라도, 자기가 이렇게 순교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정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고 헌금도 드리고 시간도 내고 젊음도 들여서 사람들을 막 살리는 그 일에 동참하고, 그것 때문에 나도 그 일에 하면서 내가 순교 당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주께로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만 있다면, 많은 세상 사람들이 어그러지고 거스러운 세대가 주님 앞에 돌아와서 진짜 그리스도의 나라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된다면 나는 나의 순교 아무렇지도 않고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너희도 바로 나의 이 기쁨에, 하나님의 이 기쁨에, 천국의 이 기쁨에 동참했으면 좋겠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캠퍼스에 있는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올 때 나는 회개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의인 99보다도 훨씬 더 기뻐하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역에 살고 있는 이웃 한 사람이 여러분들의 섬김을 통해서 죽게 돌아오게 될 때 하나님은 하늘에서 잔치를 벌이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모든 아픔과 힘듦을 짊어지고 사는 한 청년이 청년들의 여러 가지 섬김과 헌신으로 말미암아 죽게로 돌아올 때 바로 그곳에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정말 영광스러운 놀라운 기쁨들이 임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누가복음 15장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진짜 기쁨을 한번 얻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뭐가 가장 기쁠까요? 살아가면서 뭐가 가장 기쁠까요? 자녀들이 죽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죽게 돌아와서 진짜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내가 진짜 주님을 만났다, 그래서 세례받고 간증하고 그래서 죽게 돌아와서 헌신하는 이것을 보는 것, 이것보다 기쁜 일이 없습니다. 우리 요한 1서, 요한 3서에서도 끊임없이 그 요한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는 것을 듣는 것보다 기쁨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진리 안에 들어와서 그가 진리대로 살아가는 이런 모습을 살게 될 때 진짜 그게 기쁨인 것이죠. 여러분들이 우리 장년부들 결혼해서 자녀들이 태어날 때 얼마나 기쁩니까? 근데 이 자녀들이 어그러지고 거스르게 막 이렇게 산다면 우리 마음을 진짜 막 찢어지는 것처럼 아프잖아요. 근데 이 자녀들이 진짜 이제 말 잘 듣고 이제 순종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고 죽게 돌아오게 될 때 얼마나 우리가 기쁜가요? 청년들, 대학생들, 여러분들이 앞에 살아갈 때 진정한 기쁨이 뭐예요? 막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옛날에는 막 이상하게 살고 하던 친구들이었는데 이제는 죽게 돌아와서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고백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나도 너처럼 이렇게 살 수 없을까?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쁨은 하늘의 기쁨인데, 천국의 기쁨인데, 이것은 우리가 믿음의 제물과 헌신과 섬김을 드릴 때, 이 일에 동참하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갈 때, 그래서 정말 세상의 빛들로 나타내면서 생명의 말씀을 밝혀갈 때 거기에 하나님께서 기쁨을 확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서 사랑과 희락과 이 기쁨을 한량없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밤하늘의 별들처럼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빛을 비춰야 될 것이고, 그 사명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은 방식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방식을 하든지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노방전도를 하든지 관계전도를 하든지 우정전도를 하든지 아니면은 그냥 옆 사람한테 물건을 나누면서 나눔을 하시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문화적인 방식으로 더 하든지 좋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든 내 주위에, 내 주변에서 죽게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게 된다면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진짜 기쁨이 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 속에 이 복음이 생명이 되어서 그들을 죽게로 인도할 수 있다면 그들이 기뻐할 것이고, 그 기쁨은 하나님의 기쁨이고, 그리고 이 일을 감당했던 저와 여러분들의 기쁨이고 공동체의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의 싹을 틔운 밑거름, 바로 여러분들의 헌신과 여러분들의 믿음의 재물, 이것이 결국 천국의 자녀들을 싹 틔우는 좀 강아지 똥과 같은 그런 영양분, 자양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찰스 시몬이란 분이 1779년 캠브리지 대학 시절에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졸업 후에 캠브리지 왕립대학 킹스 칼리지에서 연구원으로 지내면서 그가 대학 내에 있었던 홀리 트리니티 교회 목사로 54년간 재직합니다. 그는 교회 목사이면서 캠퍼스에서 많은 학생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데, 생명의 말씀을 잘 이해시키고 말씀을 살게 만들고 말씀을 전파할 것을 가르칩니다. 그 결과 1811년 캠브리지 안에 외인 선교회, 외인 성서회라는 모임이 생겼고, 그 모임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점점 커져서 CICCU, OICCU 이런
것이 만들어지고 그것이 연합되어서 이제 인더바시티 펠로십이라는 선교 단체가 형성되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 주신 기쁨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기쁨을 위해서 그는 이 삶의 자신을 헌신하게 된 것입니다. 이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은 우리도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것이죠.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는 삶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어디서도 얻을 수 없는 기쁨, 하나님 나라를 얻는 기쁨, 하나님의 자녀를 얻는 그 기쁨, 바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생명의 말씀을 밝혀서 정말 우리 공동체가 이 복음의 신앙에 협력하는 것입니다. 한마음으로 이 복음의 신앙에 협력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무엇입니까? 이 땅을 향해서 정말 주께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게 만드는, 그래서 이 어두운 세대가, 이 어그러지고 거스른 세대가 하나님의 세대가 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의 기쁨이고 또 자랑할 것이 있는 삶이 될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이야기했죠. 국민학교 6학년, 초등학교 6학년 때 저희 고향에는 전기불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참 어두운 시절을 제가 살았습니다. 그때는 뭐 호롱불이라고 하죠. 호롱불, 망등 뭐 이런 거 살았는데 밤에 되면은 밤하늘에 참 별들이 아름다웠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워서 어떤 별들을 보면서 어떤 소원을 빌기도 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름철에 다 이렇게 밤하늘에 누워 있으면은 은하수가 쫙 강물처럼 쫙 흘러가는 이렇게 은하수를 볼 수 있었는데요. 너무나 사실 앞날도 잘 보이지 않고 캄캄한 그 시절 때 은하수를 딱 보면서 왠지 이렇게 강물과 같은 이렇게 흘러가서 그 뒤에 소망의 길이 뭐 있지 않겠나, 막 이런 생각을 제가 가졌던 어린 시절이 있었습니다. 대학 시절 때 캠퍼스에서 참 그때 제가 가난하고 앞날이 어두웠던 것 같습니다. 빛이 없는 것 같은 어둠이 있었습니다. 가정도 제 삶도 또 당시의 시절도 80년대 캠퍼스 시절이 너무나도 좀 암울했기 때문에 참 끊임없이 매캐한 체류탄 가스와 끊임없이 막 돌 던지고 막 싸우는 이런 시대와, 그리고 막 그 안에 막 프락치가 있다, 아니면 뭐 누가 왔다, 짭새가 왔다, 막 온갖 이야기들, 이런 것들 속에서 캠퍼스는 공부하는 분위기도 사실 거의 아니었고, 이런 시절을 매일매일 보내는 그럴 때였습니다. 군대 갔었고, 군대 가서 좀 제가 헤매기도 했고, 그러고 난 다음에 캠퍼스 다시 한번 이 빛을 만났던 것이죠. 복음을 만났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 써주십니까?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사용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제가 참 부족하고 지금도 뭐 잘 못하지만은 그때는 진짜 많이 떨고 뭐 어눌한 말과 또 부산에서 이제 뭐 여수 출신이다 보니까 말만 막 웃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해서 끊임없이 막 이렇게 비웃음 비슷한 막 그러겠는데 저라도 써주십니까? 막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냥 헌신했던 것이죠. 그로부터 한 30몇 년이 지났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어떻습니까? 밝아졌나요? 저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봤던 하늘처럼 어두운 밤하늘 같아요. 제가 캠퍼스 시절 때 느꼈던 그 시절처럼 여전히 빛나야 될 별들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가짜 빛들로 인해서 세상이 밝아졌다고 이야기하지만은 많은 사람들 어디로 갈지 몰라서 여전히 어둠과 흑암 속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냐 이거죠. 그런 점에서 오늘 소개해드렸던 건초더미 기도회를 시작했던 사무엘 밀즈와 4명의 친구들과 같은 그런 공동체가 저는 우리 가운데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소그룹이지만은 우리가 한번 우리 세대에 우리가 뭔가를 해보자. 여러분들 오늘 시작되는 이 소그룹이 그런 작은 하나님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복음 공동체 되길 바랍니다. 세상을 향한 도전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존 모터와 로버트 윌더처럼 새로운 세대를 일으키는, 그래서 세계 복음화는 우리 세대 한번 일으켜보자, 학생 자원자 운동을 일으켰던 이들처럼 한번 이 세대를 다른 세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세대로 한번 만들기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부족하지만은 자신이 만났던 이 주님, 이 말씀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54년 동안이나 줄곧 생명의 말씀을 밝혔던 찰스 신문 같은 이 빛의 사자, 빛을 전하는 그런 일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이곳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곳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고 다른 사람들이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도 기쁨을 얻고 그들 또한 기쁨을 얻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게 되기를 이 말씀으로 권면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좀 기억하시고 우리가 좀 결단하는 마음을 가지고 같이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도와주시오. 우리의 기쁨이 어디서 오는 것인지를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헌신하는 저희들 되게 되기를 원합니다.